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선포로 말씀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담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언제나 치유받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멸망하여 영원한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이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치유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에 어떤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수많은 교리와 설명들이 생겨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설명들 중 상당수는 성경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시오. 누군가 어떤 설명을 할 때 그것이 성경 말씀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하는 어떤 말이든 쉽게 믿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진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평생 동안 특정 가르침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들은 들은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을 의심 없이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뒷받침할 성경 구절 하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래전 한 자매님과 대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자매님은 자신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예스라고 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하시며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신다. 저는 40년 넘게 신약 성경을 연구해왔지만 이 말은 저를 무척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구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구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수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굳게 믿어온 생각에 반하는 말일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든 그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아마 성경 전체를 뒤져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가르침이든 성경 말씀으로 입증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왜 어떤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신성한 치유를 받는 데 있어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4가지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이 생각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치유가 아닐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자신의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믿는 한 저는 장담컨대 여러분은 결코 치유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의심하면서 치유받을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사탄은 선량한 신자들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질병과 고통 속에 계속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사탄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헌신을 다짐하는 상황에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의심과 불신앙의 표현일 뿐입니다. 특히 신성한 치유에 관해서는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기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죄인이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님을 압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덕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은 그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당신과 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의 질병이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기록되었으며 지금을 사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즉 천국에 질병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질병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치유를 구하러 온 사람을 외면하거나 미안하지만 오늘은 너를 치유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치유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교만을 막기 위해 그에게 질병을 주셨고 고쳐주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든 채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의 육체에 있던 가시는 명백히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울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질병이 아니라 박해를 의미합니다. 질병과 박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핍박을 감내해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역으로 사탄의 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탄이 바울을 매질과 투옥, 온갖 핍박으로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목록 어디에도 질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복음을 위한 박해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 믿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맹인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치유 그 자체였습니다. 맹인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며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맹인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멀미나 질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치유와 해방의 기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머무는 것보다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는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나 훈육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아프게 하시거나 병들게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만 떼어내어 거대한 교리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이 구절의 어디에도 질병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는 없습니다. 징계하다로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자녀를 훈련하다, 교육하다,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암을 주거나 끔찍한 질병의 고통을 안겨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거나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최고의 방법은 질병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는 종종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탄에게 활짝 열린 문을 내어주게 되고 마귀는 그 틈을 타 우리를 재앙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의심의 돌덩이들이 치워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건강과 온전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사탄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하여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